여러분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가 아주 짧군요. 아, 어, 자, 한번 이렇게 다시 인사합시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당신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납니다. 이렇게 한번. 근데 제가 꼭 이 인사를 시키면 웃더라고 서로요. 왜 당신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난다고 그러는데 왜 웃을까? 예, 빛이 안 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깜깜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말은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축복해주면 말이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고요, 사람의 생각이 그 행동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운명을 지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서로 축복의 말과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얼굴이 좀 어두워도 해와 같이 빛난다고 말하면 머지않아 빛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서로 다시 한번 그렇게 진심을 담아서 한번 복 빌어 주실래요? 당신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납니다. 예, 벌써 번쩍번쩍거리고 있어요, 여러분. 아유, 정말 좋으시죠? 예, 이왕이면 웃고 사는 게 좋아요, 여러분. 제가 매주 이렇게 집회를 다니는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얼굴을 모르잖아요, 그죠? 저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는데 여러분의 표정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정말요, 여러분.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집회 쓸 때마다 참 무섭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좀 교회 오면 얼굴을 좀 펴시는 훈련부터 하셔야 돼. 할렐루야.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얼굴이 좀 환해지셔야 돼, 그죠? 그래야 제가 좀 마음이 편해서 설교할 수 있어. 여러분이 그렇게 막 무거운 표정을 지어주면요, 제가 무서워. 그래서 할렐루야. 예. 제가 안신께 오면서 야, 참 교회 이름이 너무 좋다. 저희는 한빛 교회인데 여기는 안심 교회잖아. 마음이 너무 안심이 돼. 할렐루야. 정말 제가 이게 오면서 마음이 참 편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이란 게 우리가 어떤 이름을 부를 때 그 말은 반드시 우리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죠? 반드시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 교회 이름이 둔기 교회야. 교회가 둔기래. 좀 무섭더라고. 그게 그 마을 이름이 둔기예요. 그래서 그런데 어떻든 그래도 둔기보다는 안심이 낫죠. 정말 감사해요. 자, 우선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이번에 우리가 이제 화요일 저녁까지 5번 집회할 터인데, 오늘 시간 예물을 드리시는데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여러분. 이왕 드리시는 예물에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꼭 이번 부흥에는 기도 제목을 좀 적으시면 좋겠어요.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그죠? 그건 1,000번을 드렸다는 게 아니고 1,000마리의 소를 번제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소 1,000마리를 드렸어요, 그죠? 아멘 안 할 거죠, 그죠? 나는 절대로 아멘 하면 그렇게 될까 봤어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요, 아파트 1,000개를 드린 것 같은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소를 어떻게 한 번에 1,000마리 드릴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참 네가 내 앞에 소를 1,000마리 드린 게 귀하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다. 아멘. 여러분, 예물은 우리가 그냥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나의 예물은 내가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신다. 두 번째,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이 소 1,000마리 들은 것을 기뻐하셨다. 아멘. 여러분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많은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꿈속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죠? 솔로몬아, 참으로 네가 나를 기쁘게 했으니 나도 너를 기쁘게 하고 싶구나. 너의 소원이 뭐냐 그랬거든요. 너의 소원이 뭐냐?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속에 나타나면 너의 소원이 뭐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바로 소원을 말할 수 있다 없다? 예, 있는 사람은 있고 없는 사람은 없어.
그런데 많은 분들은 그럴 때 답이 없어. 그건 뭐냐? 평소에 마음의 소원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기야 여러분은 하나님을 절대로 안 만날 거니까 생각도 안 하지. 하나님 만날 일은 없죠? 응? 만나고 싶어요? 그렇죠. 예. 정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꿈 잘 꾸셔야 돼. 오늘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면 내게 너의 소원이 뭐냐고 물으면 나는 즉시로 말할 수 있어야 돼. 솔로몬이 꿈속에서도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은 꿈속에서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왕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백성들을 올바르게 판결하고 싶습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말은 단순히 그 꿈속에 나온 말이 아니고 평소에 마음에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꿈속에서라도 소원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기를 바라요. 아멘. 마음에 소원이 차고 넘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 제목을 적으세요. 계속 적으세요. 아멘. 그러니까 적으라는 게 중요하지 않고 적지 못하면 마음에 소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마음에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번 부흥회 때 꼭 좀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적으라고 하는 얘기는 소원을 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면 언제나 하나님께 말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소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 기도 성회는 기도의 말씀만 듣는 시간이 아니고 기도의 능력이 누려지는 시간이다. 그래서 여러분 꼭 예물을 드리시는 분들은 그냥 드리지 말고요, 기도의 제목을 적으세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에 꼭 저는 이런 부흥회를 다니면 저는 많은 부흥회를 다니잖아요. 근데 저의 집회는 그냥 단순히 좋은 말을 듣고 은혜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흥회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저 강원도 횡성에 있는 교회 집회를 갔었는데 거기에서는 그 교회의 성도님 중에 서울에서 그 암으로 요양을 하려고 시골에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요양으로 와서 쉬었다가 거기에 부흥에 참석하셔서 암이 깨끗이 나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남이 나아도 아멘 하세요, 그냥.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부탁드렸던 것은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적으시고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책 다 받으셨나요? 혹시 다 받으셨죠? 예. 혹시 없으신 분들은 책을 꼭 좀 가지고 참석하셔야 됩니다. 혹시 없으신 분 계시나요? 다 있으시죠? 예. 예. 자, 이번 부흥회는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공부하는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 막연하게 뭐 좋은 말을 듣는 시간이 아니고 기도에 관한 공부를 하는 시간이에요. 자, 이번 부흥회는 이제 1장부터 순서대로 할 거니까, 그죠? 이제 내일 새벽에는 기도가 가장 시급한 일이다. 또 내일 저녁에 3번 기도는 하나님 일이다. 순서대로 할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집에서 좀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미리 좀 읽어보셔도 도움이 되겠죠. 자, 먼저 이번 부흥의 주제가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켜라.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켜라. 아마 여러분들이 부흥의 주제 치고는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켜라, 나는 세계를 변화시킬 일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하실 겁니다. 그죠? 자, 우선 저는 모든 교회 부흥회를 가도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모든 교회도 이 집회를 할 때는 저는 이 책 가지고 집회를 합니다. 그리고 주제도 똑같아요.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키라는 얘기는 우리가 세계 그러면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이런 어떤 나라와의 구분을 생각하는데, 물론 우리는 나라의 어떤 지리적인 구분도 있지만은 세계라는 것은 어떤 철학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세계라는 것은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 모든 근원이 세계입니다. 이 세상, 이 세계. 그래서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키란 말은 기도로 나를 변화시켜라. 할렐루야. 우리 자신이 세계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라. 우리의 가정도 하나의 세계예요. 한두 사람이 모여 사는 것도 얼마나 쉽지 않은지 몰라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도 세계다. 이 나라의 민족도 세계다. 온 열방도 세계다. 할렐루야.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키자 그래요. 우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상태에 대해서 만족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좀 변화가 필요한가요? 좀 달라져야 됩니까? 이대로 살면 좋습니까? 다 달라져야 되죠. 예, 제가 봐도 좀 달라져야 되겠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은 아무도 나는 지금 이대로가 정말 좋다라는 분은 드뭅니다. 그죠? 물론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누구나 우리가 변화가 필요하다. 그죠? 내게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나를 변화시킬 겁니까, 여러분?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사실은. 내가 좀 살을 빼야 되겠다. 내가 좀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이런 분도 계시죠, 그죠? 음. 그런데 살이 잘 빠져요, 안 빠져요? 참 안 빠져요, 그죠? 야, 물만 마셔도 살이 쪄. 신기하지? 여러분, 내 몸 하나 나도 근사를 못해.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스스로 내가 정말 내 몸을 잘 관리하겠다고 누구나 마음먹지만은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 여러분, 밤에 야식을 먹는 게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야식을. 안 먹겠다고 말하지만 손이 가. 그러지 여러분, 야식 시켜 먹으면서 야, 우리 야식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 먹고 끝이다 그러면 다음날 또 시켜 먹어, 그지? 먹으면 안 된다고 해서 먹고 있어 지금 우리가. 마음대로 안 돼요, 모든 게 여러분. 무엇 하나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기도 외에는 나를 변화시킬 길이 없습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키라는 얘기는 기도로 우리를 새롭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자. 그래서 이번 주제는 기도로 나를 새롭게 하고, 그죠? 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또 우리 민족과 이 지역을 새롭게 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자, 이번 5번의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허락하는 한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기도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원리에 관하여 아마 우리 목사님이 저를 그렇게 소개하셨을 터인데 저는 한국 교회에 기도 학교 운동을 하는 목사입니다. 기도학교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들이 50일 동안 오늘 여러분이 가진 책은 한 10강의 정도 책이 있는데 원래는 기도학교는 50강입니다. 50가지 기도의 원리와 방법들을 함께 나누는 거지요. 여러분 혹시 거기 제일 뒤편 표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이제 컨퍼런스라 그러고 그 밑에가 중요합니다. 밑에 보면 거기 1장부터 50장이 있죠.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를 해야 되느냐,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기도의 필요성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까지 50장. 이것이 기도학교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렇고 지금 한국 교회 한 600개 교회가 이 기도학교 운동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해마다 50일 동안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운동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운동을 했던 동기는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대전 한빛교회에 제가 2015년 저도 부임했습니다. 저희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제가 이제 후임으로 부임을 했는데 제가 첫 새벽기도를 나가 보니까 새벽기도에 한 100명쯤 새벽기도를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새벽기도 100명 나오면 많이 나와요, 적게 나와요? 새벽기도 100명 나오면 많이 나와요, 적게 나와요?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죠? 예. 제가 2015년 1월 달에 저희 한빛교회 부임했을 때 저희 주일 예배가 저희들은 주일날 오전 예배를 3부 예배로 드리고 지금까지 지금은 4부가 되고 이제 2시까지 드리니까 근데 그때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만 드렸어요. 그때는 4부 예배가 없었는데 3부 예배까지 드릴 때 우리 그냥 어른들만 장년들만 한 3,500명이 주일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매일 새벽 기도에 100명을 오면 많이 나와요, 적게 나와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아니 많이 나온 다음에 100명 나오면 그렇죠? 적게 나오는 거죠. 적게 나오는 거예요. 새벽기도 100명 나오는 건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저희 교회 장로님들만 해도 80명인데 장로님만 다 나오도 새벽기도가 100명은 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장로님만 계세요. 부목사도 있고 신방주도 있고 직원들도 있는데 우리 유급 직원들이 70명이에요. 그러면 유급 직원은 최소한 교회를 나와야 될까? 새벽기도를 안 나왔다는 얘기지. 장로님들 최소한 나와야 되는데 100명밖에 새벽기도 안 하면 장로님 나왔다는 얘기 안 나온다 얘기야. 안 나오는 분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제가 2015년 1월 중순에 한빛교회 담임 목사를 부임을 했는데 2달도 안 돼서 1달 반 만에 3월 1일 날, 그해 2015년 3월 1일 날 제가 교회에다 선포를 했습니다. 이제 갓 부임한 목사인데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건 교회가 기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새벽 기도하는 일이 저는 너무도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50일 동안 전 교회는 새벽 기도 다 나와야 됩니다. 선포를 했습니다. 선포하고 정말 사정이 있었어. 그렇죠. 도저히 새벽 기도 못 나오실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정말 그런 사정이 있는 분들은 저녁이라도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50일 동안 새벽과 저녁으로 특별 새벽 기도를 선포하고, 그때 제가 했던 것이 그냥 막연히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책자를 만든 거예요. 책자를. 그때는 이런 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첫날 기도는 무엇인가, 그래서 A4 용지 양면으로 제가 원고를 만들어서 매일매일 한 쪽씩 나눠준 겁니다. 새벽에 오면. 그렇게 해서 제가 한빛교회에 부임해가지고 50일 기도학교라는 걸 처음 시작. 거의 기도학교죠. 50일 동안 기도를 가르치는 것이죠. 그때 50일 이 기도학교 때 평소에는 100명밖에 못 나오던 성도들이 그때 1000명이 나왔어요. 남의 교회가 잘 돼도 아멘은 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 안심교회도 새벽기도가 부흥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예언합니다. 이번 부흥에 맞추고 나면 여러분의 새벽기도가 갑절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아멘 해야 돼. 안 나오시려고? 다시 말합니다. 이번 부흥에 맞추고 나면 우리 안심교회 새벽기도가 갑절로 부흥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그때부터 교회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평소에 새벽기도 100명밖에 나오지 않던 교회가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고 1달 반 만에 새벽기도가 1000명 나오는 교회가 되었고, 그때 시작됐던 새벽기도와 매일 저녁기도가 지금 10년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부임한 지 10년이 되는 해인데 저희 교회는 그때부터 매일 5시 새벽기도, 매일 7시 반 저녁기도회,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1000여 명의 성도들이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로 바뀌어졌고, 이 변화는 단순히 저희 교회 변화가 아니라 한국교회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우리 목사님이 저희 교회 이 목회자 세미나 왔을 때 그때도 목사님들이 전국에서 500명이 참석하셨죠. 해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는 기도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은 아무도 나는 기도를 안 하겠다는 분은 없습니다. 다 기도하시겠죠? 그런데 기도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래 얼굴에 써 있는데요. 기도가 잘 안 되시죠? 근데 기도를 안 할 생각은 아니죠. 예, 기도는 하시고 싶은데 잘 안 되죠. 예, 이번 기회에 답을 찾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정말입니다, 여러분. 저희 장로님들도 새벽기도 못 나오셨어요. 그런데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닫자 이제는 새벽기도 못 나오던 분들이 새벽기도 나오고, 새벽기도만 나왔던 분들이 매일 새벽기도에도 나오고 저녁기도 나오고, 저희들은 매일 1년 360일 7시 반이면 본당에서 매일 저녁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과 또 새벽기도에 나오고 저녁기도 나오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래서 기도의 삶이 이제 우리에게 풍성해지는데, 저는 이번 집회가 여러분에게 그냥 막연하게 그냥 좋은 설교 듣고 돌아가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기도에 관한 분명한 매듭을 짓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분명한 매듭을 짓고요, 이제부터 정말 내가 미지근하게 왔다 갔다 하던 신앙생활 청소 안 하시고요, 새벽을 깨워서 날마다 하루를 바뀔 때 새벽을 깨우면 하루가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지면 한 주간이 달라지고, 한 주간이 달라지면 한 달이 달라지고, 한 달이 달라지면 1년이 달라지고, 1년이 달라지면 내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건 막연히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나는 새벽기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새벽기도 하면 죽는다고 생각합니까? 죽는다고 생각하죠. 새벽기도 같으면 하루 종일 머리가 어지럽고 기죠. 여러분 새벽기도 나와서 안 죽어요. 개발 부탁합니다.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새벽기도 못한대. 그럼 그 사람 일생 새벽기도 못하는 거예요. 자, 방송실에 제가 영상을 좀 드렸는데요. 우리 좀 볼 수 있나요? 준비가 됐나요? 예. 제가 이번에 여러분에게 영상을 좀 많이 보여줄 거예요. 자, 먼저 2번 영상 한번 볼까요? 2번 영상. 2번 영상. 목사님이 이번 집회 저보고 편하게 하라 그랬어요. 자, 들어봅시다. 예배의 회복과 성성기도의 이름에 대해서 나눠보자 합니다. 저는 크리스찬하고 크리스찬의 믿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새벽기도와 신앙적 거리두기를 실천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을 때만 새벽 예배에 참석하였는데요. 잠이 부족했던 저는 낮에 혼자를 기도하는 것이 많이 피곤했습니다. 성성기도는 낮을 가리는 저에게 기도가 멀게만 느껴지는 또 다른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기도와 거리를 두었고 결심하에 나아간 자리에서조차 중간에 예배단을 나오기 힘쓰였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50일 기도학교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별 감이 없었습니다. 늘 그랬듯 별걸 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기도와 거리 두던 저는 하루 기도하기로 있는데 50일을 어찌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광고를 보았을 때는 도대체 50일 동안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건지 하고 목차를 다시 보았습니다. 내용들은 구체적인 목표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목표들은 앞선 제 의구심을 50일이 지나가만 나도 기도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잠시 고민하다가 교회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타교회 교인으로 50일 기도학교에 참석할 수 있나요? 그럼요 하는 목소리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50일 기도학교를 통해 한빛교회를 처음 만났습니다. 첫날 새벽 예배는 갈등하다가 가지 못하였고 새벽 예배도 참석했습니다. 빽빽하게 앉아있는 교인들 사이에서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만큼 저에게 큰 은혜였습니다. 별빛 찬양 소리 가운데 주변 가동을 사라지고 찬양하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했습니다. 전혀 부끄럽지 않고 주님과 마주하여 예배하는 듯 했습니다. 모두가 통성으로 엉망 기도하자 제 기도 소리로 주위 사람에게 잘 들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소리 높여 기도드렸습니다. 하루 이틀 예배의 자리에 올라가는 중에 달라진 스스로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기적 같은 변화였습니다. 수줍기만 하던 제가 새벽 예배 자리에서 목청껏 주님을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학교를 은혜 중에 마치고 자연스레 다른 은혜의 자리를 응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주일예배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배 중인 저의 모습도 액수도 달라졌습니다. 항상 설교 시간에는 졸기 일수였는데 목사님의 말씀이 밝은 되었습니다. 새로 구입한 성경책은 그날의 설교와 밝은 성구들이 담긴 메모들로 풍성히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연말에 목사님께서 24시간 기도회를 예배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엔 마음속이 기대와 설렘으로 차올랐습니다. 기도를 넓어갔던 제가 송구명신 예배 후 24시간 기도회를 끝나고 하니 가족들은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은혜 가득한 한 해를 보내고 50일 기도학교를 기다리고 기도하던 중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가 어려워졌고 아쉽지만 내년 기도학교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교회로 예배를 드리던 중 이 교회 새로운 테마를 하나 썼습니다. 믿음의 교인 출입금지. 아마 중 전도사님 손에 있고요. 그날 새신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길 원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강력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런 사람은 감사드리고요. 요즘은 매일 별까지 감사드리고 드리고 있는데 이런 기회를 주신 것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드리길 저희 가정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시고 믿음의 대복을 이어가는 영혼 마음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복이 아닌 영원의 복을 구하고 천대만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회식과의 지금을 넓혀주시고 오는 후자들마다 주님께서 높여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길 매일 간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시즌을 못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마음 안에 새기면서 주님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박수. 우리 오재혁 권사님인데요. 이분은 이렇게 4대째 예수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서 4대째 예수를 믿는다면요, 아주 초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분은 뭐 교회에서 주일날 성가대도 하고 교회 학교 교사도 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 새벽 기도는 안 나갔어요, 그죠? 새벽 기도 안 나가도 되잖아요, 그죠? 이분은 이제 치과 의사인데 개인 병원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조금 떨어진 계룡시라고 하는 곳에서 치과 병원의 원장님이시니까 매일 피곤하고 바쁘지요. 아내는 뭐 대학병원의 약사, 또 아들은 또 의대과 대학 다니니까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뭐 다 만족하고 또 뭐 신앙생활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근데 굳이 새벽 기도를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죠? 고생스럽게, 그죠? 그리고 새벽 기도 하면 하루 종일 죽을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새벽 기도를 전혀 안 하고 할 생각도 없었어요, 이분은. 안 해도 괜찮죠? 여러분, 새벽 기도 안 한다고 지금까지 잘못 살아도 잘 살았어요? 잘 살았다고 얘기하세요. 새벽 기도 안 해도 잘 살았죠? 예, 맞습니다. 예. 이분도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50일 기도학교를 하면 이런 전단지 있죠. 이런 전단지를 이제 돌립니다. 신문지에도 돌리고 TV에도 방송을 하고. 근데 이분이 전단지를 보신 거야. 근데 저게 언제냐면 2019년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해마다 전단지를 보내는데 2018년도에도 전단지를 보고 그때는 그냥 관심이 없으니까 던졌던 거죠, 이게. 뭐 근데 또 한 해가 지나고 또 전단지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고 50일 기도학교, 그리고 여기 제목이 보니까 참 관심이 가잖아.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를 해야 되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기도의 필요성, 기도 이유. 이걸 보니까 공부를 좀 해볼까? 그래서 이분이 새벽 기도도 안 나가는 사람이 자기 교회도 아니고 남의 교회인데 저희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은혜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뭐 하러 갔다고? 구경하러 왔다고. 구경하러. 그날 왔다가 지금까지 집에 못 가고 있어요, 이 사람. 자기 가족들은 아직도 자기 교회 다닙니다. 혼자만 이러는 거야, 이 사람들 혼자만 지금. 왜? 4대째 다니던 교회를 떠나기 쉽지 않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자기는 이미 기도의 비밀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서라도 기도하는 교회를 나가겠다고 자기가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그때 자기는 새벽 기도 안 하고도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기도가 무엇인지를 아니까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죠. 그래서 그날은 자기는 새벽 기도 하면 죽는다, 새벽 기도 하면 머리가 어지럽다, 새벽 기도 하면 피곤하다 생각했는데 50일 동안 기도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 나니까 기도의 세계를 알았어요. 우리 한빛교회 구경 왔던 첫날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 안 나올 요랑이구나, 지금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아멘 하면 나도 저렇게 되겠다 싶어서 아멘 안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이분처럼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생각 좀 해봐야 돼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분도 여러분처럼 새벽기도 힘들다, 새벽기도 피곤하다 생각했던 분인데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자 하루도 안 빠집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하루도 안 빠져요. 직장이 계룡이에요. 대전에서 30분 넘게 걸린 그러지만 새벽기도 마치고 직장생활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놀랄 말씀 드릴게요. 이분이 새벽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맛을 깨달았어요. 기도가 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힘들어하고 일주일에 주일 개우 한번 교회 나가던 성도가 매일 새벽기도를 나올 뿐 아니라 새벽기도를 나오기 시작하니까 기도가 너무 귀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은 매일 저녁 기도에도 하루도 안 빠집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나는. 저렇게 되면 큰일 난다, 나는. 여러분, 하루에 교회를 2번씩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교회는 가끔 나와야 되지. 너무 자주 나오면 안 되죠, 교회? 정말이에요, 여러분. 매일 새벽에도 나오고
매일 저녁에도 나와서 뜨겁게 기도합니다. 이분 말대로 자기는 내성적이라 남을 참 수줍어하는데 지금은 뭐 큰 소리로 외치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희 한빛교회 변화, 100명밖에 새벽기도 안 나오는 교회가 1000명씩 나오는 교회로 바뀌어지고 이런 오제역과 같은 많은 사람의 변화는 우연이 아니다. 기도의 원리를 바르게 알면 누구나 기도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저는 이번 3일간의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여러분의 인생의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될 거로 믿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집회했던 교회는 다 새벽기도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서울의 마포구에 있는 한 교회는 지금 3년차 매년 봄이면 꼭 집회를 갑니다. 그 교회는 꼭 2월 달이면 저를 초청해서 집회를 하는데, 제가 첫 해 그 교회 집회 갔을 때 평소에 새벽기도 한 4, 50명 나오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도 주일날 한 250에서 300명, 한 300명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첫 해 제가 그 교회 새벽기도에서 집회를 하고 다음에 1년이 꼭 지나서 다시 집회를 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교회가 말입니다, 주일 저녁부터 집회를 시작했는데 주일 저녁 집회, 월요일 집회, 월요일 저녁 집회, 새벽에 나오는 사람의 저녁에 한 4개 똑같은 거예요. 평소에 4, 50명밖에 새벽기도 못 나오는 교회가 제가 부흥회 가보니까 새벽기도에도 거의 전교인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교회 부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작년에 저희가 이 부흥회 마치고요, 저희 교회는 큰 변화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 평소에 4, 50명밖에 새벽기도 안 나오는 분들이 이제 그 집회 마치고는 150명이 새벽기도 나오고, 제가 부흥회 갔을 때도 저녁 집회나 새벽 집회는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그 교회는 이제 뭐 전 교인이 새벽기도 나오는 교회로 바뀌었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한두 교회가만 그렇지 않고 한두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면 우리는 누구나 기도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피곤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피곤해도 중요하면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또 기도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눌 터인데, 오늘 첫 시간에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어지면 기도 안 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할렐루야. 그건 배경의 목사의 생각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됩니다. 기도는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주제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의 기도 응답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가진 교재를 보시고요, 몇 쪽을 펴시냐면, 자, 다 지나갑니다. 거기서부터 할게요. 6쪽부터 할게요. 6쪽. 자, 6쪽을 펴세요. 자, 이번 집회는 내일도 꼭 책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책을 가지고 오시고 볼펜이나 연필이나 꼭 필기로 가져오세요, 여러분. 꼭 그래서 좀 적으시면서 공부하는 거, 이번에는 공부. 그래서 성구도 적으시고 밑줄도 그시고 하셔야 되니까. 자, 먼저 6쪽에 보면 거기 제일 위쪽에 창세기 24장 12절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먼저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구절은 기도입니다. 이게 여러분은 그냥 읽으셨는데 이게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기도문. 자, 그러고 보시니까 한번 볼까요? 그가 이르되, 자, 여기서 그가는 누구냐면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엘리에셀이라고. 그는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입니다. 그가 이제 기도합니다. 어디서부터 기도합니까?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기도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저를 쳐다봅니다. 지금 이 엘리에셀은 무슨 내용으로 기도를 하냐면,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아들 이삭이 있었습니다. 아들 이삭이 40살인데 아직 장가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너는 나의 고향으로 가라.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살고 있죠.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은 메소포타미아, 여러분 갈대인의 우럭이죠. 갈대 사람이 사는 우르가 바로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그래서 너는 나의 고향으로 가라. 나의 고향으로 가서 내 족속과 친지 중에서 한 사람을 좀 택하여서 내 아들의 짝을 좀 찾아오느라. 그리고 이제 신부를 보낸 겁니다. 가나안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는 거리가 한 1000km 됩니다. 1000km면 우리나라로 쉽게 말하면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죠. 그죠? 예.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500km가 채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왕복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먼 거리예요. 그런데 먼 거리를 그는 자동차를 타고 간 것이 아니고 낙타 10匹를 끌고 갔다는 거죠. 아마 낙타 10匹를 왜 끌고 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군가 이제 신부감이 택해지면 아마 뭐 혼수나 인사를 하려고 아마 뭔가 낙타에 뭐 보석이나 옷감이나 싣고 갔겠죠. 그죠? 얼마나 걸렸을까? 한 달은 좋게 넘게 걸렸을 겁니다. 한 달은 넘게.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어디에 주목하려냐 하냐면, 다시 한번 12절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여기에 동그라미 오늘 순조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란 단어에 동그라미 합니다. 오늘이란 단어에. 여러분, 지금 이 종은 한 달을 넘게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나홀의 성에 도착했다 그럽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인 나홀의 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도착한 때가 언제다? 저녁때라. 저녁때다. 저녁때인데 그는 기도합니다. 오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생각에는 지금 저녁때인데 한 달을 넘게 와가지고 오늘 만나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한 달을 걸어왔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목이 마르겠어. 지금 해가 지고 있어. 근데 오늘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고 빨리 말해요. 그냥. 왜? 많이 쳐다보고 있어. 여러분 같으면 한 달을 여행하면 어떻게 할 거야? 피곤하다, 빨리 좀 씻고 자자. 좀 쉬자. 피곤해. 힘들다 그러고 쉬지. 지금 해가 지고 있단 말이야. 저녁때란 말이야. 저녁때. 그런데 주여 오늘 만나게 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물론 그런 기도는 할 수 있겠지. 주여 꼭 만나게 해주세요. 꼭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만 이건 게 할 수 있겠지. 근데 오늘 만나게 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한다 그래. 빨리 그냥. 반응을 빨리 하면 빨리 마칩니다. 반응을 우리 맞추는 시간도 늘어져요, 여러분. 오늘 주일 피곤한데 빨리 돌아가셔야지.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만나게 달라는 단어가 이게 중요한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못 하잖아. 그죠? 하나님 알아서 주세요. 아유. 그래서 하나님 지금 생각 중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가 말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아시겠죠?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오늘 만나게 해달라고. 이 기도가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냥 알아서 만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오늘 만나게 해달라고. 오늘 만나게 해달라고. 그럼 결론. 이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에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4가지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4가지 원리. 첫 번째, 기도는 즉시로 응답된다. 할렐루야. 우선 이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여러분은 이 생각이 없어. 정말이야.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우선은 반드시 응답된다는 믿음도 있어 없어? 없다고 빨리 말해요. 그냥. 아니 기도가 정말 응답된다고 믿어요? 주여, 나는 전혀 감동이 없어. 물론 그런 생각은 있지. 어려우면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있지. 그죠?
그러나 오늘 만나게 달라는 믿음은 없잖아. 여러분, 생각과 믿음은 달라요. 사실 우리의 신앙은 생각의 신앙입니다. 제가 말하면 생각과 믿음은 달라요, 여러분. 자, 그 얘기는 좀 더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왜? 첫 번째는 즉시로 응답된다. 아멘. 즉시로 응답된다. 자, 먼저 본문을 봅니다. 15절, 거기 24장 15절 다 같이 크게 시작. 아멘. 자, 밑줄을 긋습니다. 어디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거기 밑줄 긋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밑줄을 긋고 저를 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얼마만큼 반드시 응답되느냐? 기도는 즉시로 응답된다. 물론 여러분 아멘 안 해. 괜찮아요. 설마 즉시로 응답될까? 왜? 지금까지 됐다 안 됐어? 안 됐잖아요, 여러분. 안 됐잖아요, 여러분. 근데 알고 있어. 여러분이 기도한 것마다 기도한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 지금. 주여, 내가 너무 잘 알지? 여러분은 난 보면 알아. 기도가 잘 되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가 없어. 틈만 나면 기도해야 되지. 그런데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생각하지. 뭘 입을까 생각하지.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사람은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할 수 있으면 기도하고,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싶고,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다 아멘해. 그러나 그건 생각이야, 여러분. 그것을 두려움으로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자, 첫 번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왜? 즉시로 응답된다. 오늘 이 엘리사벳 말을 마치자마자 누가 나타났더라고? 리브가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엘리에셀은 말을 마치자마자 눈을 뜨니까 한 여자가 물을 뜨러 왔단 말이야. 그런데 성경은 말하잖아. 나중에 기록됐으니까. 그때는 어떤 여자였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누구였더라? 리브가였더라. 여러분,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인 건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봐야 돼. 말을 마치자마자 리브가가 거기에 물동이를 어깨 메고 나오더라 그랬다는 얘기는 뭐죠? 하나님이 말을 마치자마자 응답하셨다 그 말 아닙니까? 아멘.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우물은 자기 집의 우물이 아니고 마을의 공동 우물이라는 건 좀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 당시에는 집집마다 우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공동 우물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해가 질 때 여자들이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러 가서 집에서 저녁밥을 해 먹는 거예요. 왜 이 엘리에셀이 우물가에서 기도했습니까? 물 들어오는 사람은 여자들이니까. 그죠? 여자를 만나려면 여기 가야 되니까. 이 엘리에셀도 머리를 쓴 겁니다, 사실은. 그죠? 우물가에 가서 기다리는 겁니다. 여자들이 올 거니까 곧. 그러면서 엘리에셀이 이런 기도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내용은 하나님, 오늘 만나게 해주세요. 오늘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오늘 이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우물가는 여자들이 오니까 물을 기르러 오는 여자들에게 하나님 정해주세요. 내가 누구가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 모르니까 내가 두 가지. 하나는 내가 물을 들어오는 사람에게 내가 나그네인데 내게 물을 좀 달라고 부탁할 거예요. 그러면 조건 없이 내게 물을 주는 사람이면 우선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고, 두 번째로는 나에게도 물을 주지만 내가 타고 온 낙타들을 보고 내가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낙타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스스로 알아서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 내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아멘. 그리고 눈을 떴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리브가가 있는 거예요. 물론 리브가가 물을 줬다는 걸 알겠죠? 이 엘리에셀에도 물을 주고 나귀에도 물을 줬다는 걸 알겠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압니다. 아, 리브가가 응답이구나. 그러니까 말을 마치자마자 응답이 된 거 아니에요? 남이 응답돼도 아멘 해요. 주여.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자, 거기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잘 들으세요.
리브가는 집에서 물을 들어 나올 때 여기 우물가에서 이 엘리에셀이 기도를 마치고 나서 집에서 출발했을까요? 이 엘리에셀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집에서 출발했을까요? 그렇죠. 먼저 출발했겠죠. 우물에서 리브가의 집이 얼마나 떨어진지 몰라도 그래도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걸어왔다면 꽤 시간이 걸렸을 텐데 이 엘리에셀이 말을 마치자마자 눈을 뜨니까 리브가가 앞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미 리브가는 이 엘리에셀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집에서 출발한 거 아니겠어요? 아멘이죠. 아멘이죠. 그러면 여러분 과연 자 우선 하나만 정리합시다. 그날따라 리브가가 우물가에 온 것은 우연히 왔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어떤 마음의 감동을 물론 시집가라고 보내진 않았지. 그러나 오늘따라 내가 물을 좀 일찍 기르러 가야 되는 그 마음이 우연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까? 오케이, 동의되죠? 지금 이 리브가가 우물가에 온 건 우연이 아니네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보낸 거란 말이야. 물론 리브가는 모르지. 물론 모르지. 여러분 이 집회에 온 게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어요? 여러분도 안 믿잖아. 우연히 왔잖아.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이요. 여러분 설마 이번 집회 나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죠? 설마 이번 집회 마치고 나 평생 동안 내가 새벽 기도를 안 빠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죠? 미안해요, 나를 만난 걸. 여러분 지금 위험한 모임에 와 있는 거야 진짜. 이제 내일부터 새벽에 한 번도 안 빠지게 될 거야. 주여, 아멘이 안 들고. 아버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리브가가 오늘따라 내가 우물에 물을 일찍 기르러 가야 되다 마음이 들었단 말이야.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놀라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 말입니다. 이 엘리에셀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리브가가 빨리 물을 기르러 온 겁니까? 이 엘리에셀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리브가를 빨리 보낸 겁니까? 아멘! 하나님이 리브가를 먼저 보낸 거예요. 먼저 보내고 엘리에셀에게 기도할 마음을 준 거지. 오늘 만나게 해달라고. 오늘 만나게 해달라고. 오늘 만나게 해달라고. 자, 그러면 오늘 만나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사람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까? 오케이. 맞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엘리에셀이 유달리 오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이유가 있어요. 아니 한 달을 지금 왔고 아니 그러고 지금 이삭이 노총각으로 된 게 하루 이틀이요? 40년이에요 지금 40년. 그럼 하루 더 가도 문제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자기는 한 달을 여행 온 사람이야. 아니 하루 더 간다고 일주일 더 간다고 문제가 있나? 아브라함이 너는 가자마자 찾아라 이래도 말하지 않았어. 그래서 갔으니까 뭐 한 달도 걸리고 두 달 걸릴 수 있는데 그런데 왜 유독 엘리에셀은 오늘 만나야 된다고 지가 왜 그래? 이삭은 지금 40년도 살았는데 혼자서. 오늘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에 근거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아니 굳이 오늘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잖아. 아니 오늘 지나면 인류가 다 정발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엘리에셀은 오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을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나를 가만히 쳐다보는 걸 보면 내가 볼 때 여러분은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같다 지금. 아니 솔직히 여러분 기도를 할 때 혹시 여러분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오케이, 바로 그거예요. 나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있어. 아멘이죠. 나도 모르는 기도가 있단 말이야. 나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 기도를 했는지.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번 집회는 여러분에게 어쩌면 아마 기도의 어떤 큰 범위가 좀 헤아려질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실 기도를 그냥 내가 몸이 아프면 문 낫게 해주세요, 돈이 필요하면 돈 주세요, 뭐 애가 뭐 대학 가면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그런 기도가 얼마나 낮은 수준의 기도인지, 그건 기도가 아닌 건 아니에요. 기도는 맞아요. 그러나 그 수준은 아주 낮은 수준의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붙들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인생 전체를 붙들고. 그래서 오늘 이 엘리에셀이 아무 근거, 오늘 만나게 되는 근거가 없어요. 오늘 만나겠다는 근거가 없어. 전혀 없어. 그런데 그가 왜 오늘 만나게 달라느냐? 그건 하나님 주신 믿음이지. 자기도 모르게 한 믿음이지. 자, 여러분이 자꾸 아멘을 안 하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이제 나도 모르게 했던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가 우리가 어떤 근거가 있고 우리가 어떤 가능성이 있는 것만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보면 사실은 우리가 생각지도 않고 입으로 내뱉던 기도가 많아요. 저는 올해로 이제 35년 차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인데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한 건 우리 대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창 아시죠, 여러분? 그죠? 제가 그 거창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25년을 목회를 했어요. 저는 사실 이제 1979년에 거창고등학교를 입학하면서 주님을 믿게 되었어요. 저는 거창고등학교 저에겐 참 소중한 곳이죠. 주님을 알게 한 곳이니까. 주님 믿고 제가 신학교를 갔습니다. 저는 저희 가정은 예수를 안 믿는 가정이었고요. 저 혼자 고등학교에서 복음을 알게 되었고 주님 믿게 되어서 서울로 신학교를 갔었죠.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마치고 제 마음에 거창은 내게 영적인 고향이다. 그래서 저는 거창이 사실 서울에서 공부한 학생의 입장에서는 수도권에서 목회를 하면 훨씬 좋죠. 그러나 저는 그냥 단순히 거창은 나의 영적인 고향이고 나와 같은 후배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아주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29의 나이에 아무 경험도 없이 거창에서 무작정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뭐 청빙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거창만 해도 그 당시에 개척교회란 개념이 없어요. 다 기존의 교회들이 목회를 했지. 저처럼 누가 내려와 가지고 상가 건물을 얻어서 개척을 하겠다는 개념이 없던 때 제가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낯설겠어요. 사람들이 그냥 교회라 그러면 다 시골에는 건물이 있지, 그렇게 누가 상가 건물을 얻어가지고. 저는 그때 그렇게 개척을 했어요. 1990년에 건물을 하나 빌렸습니다. 한 달에 월세 6만 원 주는 건물이었어요. 아무 근거도 없습니다. 1층은 철물점, 2층은 이발소, 3층에 제대로 된 건물도 아닙니다. 2층짜리 건물에다가 시골에 보면 3층에 무허가로 이어낸 건물이 있어요. 그죠? 그 건물이 10평이에요. 10평. 10평이면 우리 안신교회 강대상 10평입니다. 이게 저는 압니다. 10평이 얼마쯤. 이게 강대상 10평인데 이 건물을 제가 6만 원 주고 빌렸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6만 원 주고. 개척 멤버가 어디 있냐? 제가 1990년 1월 달에 저희 아내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아내 만나서 결혼하고 한 달 만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와 둘이서 아무 경험 없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이제 뭔가 비전이 있어야 될까요? 교회 비전. 근데 아니 지금 교인도 없는데 무슨 비전이 있겠어? 그래도 있어야지. 억지로 나도 생각 없어. 뭔가 비전이 있을 것 같아. 근데 교회를 개척하면 그냥 하면 안 되잖아. 뭔가 비전이 있어야 되겠지. 제가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가지 비전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농촌 선교라는 비전을 세웠어요. 농촌 선교. 사실 어떤 교회가 개척을 하면 3년 만에 100명이 모이게 해주시고 10년 만에 건축을 이런 기도를 보통 해야 되는데, 그죠? 그렇죠. 올해 50명 배가 전도하게 하시고 10년 안에 건축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데 저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이 교회가 농촌 지역을 선교하는 교회, 그러니까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했던 선교는 그런 겁니다. 시골 교회 선교를 좀 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참, 오늘 이 엘리에셀과 똑같은 기도죠. 하나님, 앞으로 이 교회가 이제 막 개척했는데 교인 한 사람 없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으로 이 교회가 1년마다 농촌의 한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1년이 지나면 한 교회, 2년이 지나면 2교회, 3년이 지나면 3교회, 이렇게 해서 해마다 해가 더할수록 한 교회를 선교비를 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겠더라고요. 그 당시 선교비를 10만 원씩 보냈습니다. 우리가. 제가 이런 기도했어요. 여러분, 지금 교인 한 사람 없어요. 저의 기도가 인간적 근거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월세 6만 원 내는 교회입니다. 월세를 6만 원 내는 교회인데 다른 농촌교회를 10만 원을 선교비를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빨리 말해요. 그냥 죽어도 없어. 우리는
그런데 기도가 그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아니, 내가 무슨 우리 교회 재정이 있어가지고 이 재정을 보니까 내년부터 선교하면 되겠다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 근거가 없어요. 왜 단 두 사람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기도를 시킨 거죠. 쉽게 말하면. 그건 근거가 없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뭐 생각을 하고 구상을 하고, 야, 앞으로 이 교회가 해마다 배가 되겠다. 부흥하면 야, 이 운영비 빼고 뭐 사례비 빼고 한 교회에 10만 원씩 보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입에서 툭 나온 거예요, 그냥. 아마 개척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 없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뭐 농촌 선교회 이런 기도하지 1년에 한 교회씩을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될 기도했어요.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그 교회는 개척한 지 1년 만에 우리 바로 옆에 있는 교회에 한 달에 10만 원씩 선교비를 보냈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25년을 목회하고 2015년도 지금 대전 한빛교회로 청빙을 받았는데, 제가 떠나올 때 2014년에 제가 보니까 정말 그 교회가요, 한 달에 25교회에 매월 10만 원씩 선교비를 보내는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매월 250만 원씩 선교비를 보내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할 때 안 놀라는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어. 대구에 이런 큰 교회면 모르지만요, 저희는 시골에 조그마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어떤 그렇게 하나님이 1년에 한 교회씩을 선교할 수, 정말 저는 놀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교회는요, 매년 한 교회. 내가 나중에 후회했잖아. 한 달에 10교회라고 기도할 걸. 진짜예요. 어쩌면 기도한 대로 되더라니까.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세요. 정말입니다. 큰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 1년에 한 교회씩을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25년 동안 이루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성장하기를 급작스러운 성장이 없었어요. 그냥 정말 1년에 한 교회가 또 선교비 보내고 그렇게 될 만큼, 그러니까 조금씩 그러나 잘하고 있더라고요. 조금씩 잘하고. 돌아보면 저에게 1년에 한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되는 기도 제목은 배경의 목사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었구나. 믿음이었구나. 저는 정말 돌아보면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을 자꾸만 그래서 한 달 안에 1년 안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35년을 돌아보면, 제가 내일 저녁에쯤 아마 좀 간증을 하면 시간이 될 텐데, 제가 35년 저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은요, 한 사람의 인생을 두고 기도 응답하시는 분이지 그냥 그때그때마다 우리 좋을 때로 응답하는 분은 결코 아니에요. 그죠? 정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의 비밀을 좀 아시길 바래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먼저 믿음을 주기 때문에 하는 거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기도는 적시로 응답된다 할 때 여러분의 반감이 있을 겁니다. 왜? 여러분은 적시로 응답이 안 되니까. 난 잘 알고 있어. 여러분 적시로 안 되잖아. 근데 좀 잘 들으세요. 웃지 말고, 안 되는 건이 아니라 모르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 정말입니다. 안 되는 건이 아니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돼? 기도는 반드시 응답돼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왜? 기도는 내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마음이니까. 오늘 만나게 해달라는 이것이 어떻게 엘리에셀의 마음이냐고. 근거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거지. 하나님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이제 내일 저녁에 이게 주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번 집회의 가장 중요한 집회는 내일 저녁 집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이 부분을 좀 더 내일 저녁에 짚어주겠습니다. 두 번째, 7조, 기도는 그대로 응답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15절을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거기 밑줄을 긋습니다. 거기 부두엘의 소생이라, 여기 밑줄 긋습니다. 제일 마지막 줄, 부두엘의 소생이라. 자, 그러면 리브가가 누구냐? 리브가가 나타났는데 그 리브가가 누구냐? 마지막 절, 부두엘의 딸입니다. 부두엘의 딸이다 그러면 되는데 굳이 뭐라고요?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이더라. 무슨 말입니까? 그럼 빨리 촌수 좀 따져봐요. 빨리. 어떻게 돼? 아브라함하고 리브가가 어떻게 돼?
그래요. 아브라함의 동생의 손녀다 그 말이에요. 그죠? 아브라함의 동생의 손녀란 뜻입니다. 결국 뭐죠? 아브라함에게도 손녀가 되는 거예요. 손녀뻘이 된다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의 친족이라는 뜻이죠. 그죠? 아브라함의 친족.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제일 마지막에 창세기 24장 4절 찾았죠? 창세기 24장 4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삭의 짝은 누구한테 구하여라? 내 족속에게 했어. 내 족속에게 했어. 그래서 리브가는 우연히 만난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친족이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우연히 만났죠. 리브가는 우연히 물 들어왔죠. 그리고 내게도 물을 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기 때문에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좋은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친족이더란 말이에요. 친족. 할렐루야. 기도는 그대로 응답됩니다. 말한 그대로 응답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기도는 절대적으로 응답됩니다. 할렐루야. 자, 창세기 24장 50절 51절을 교독합니다. 제가 50절 읽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나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자, 여기에 줄을 긋습니다. 51절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기다 줄을 긋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자, 이제 이 엘리에셀이 그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첫 번째, 야, 누가 하나님이 정한 사람일까? 그러자 이 리브가가 하나님이 정한 사람인 것은 정리됐습니다. 리브가구나, 이 사람이구나. 그러면 이제 데리고 가면 안 돼요. 누구요? 가족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리에셀이 리브가에게 부모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앞세워서 리브가의 집으로 가니까 누가 있더라? 라반과 부두엘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은 이미 아버지란 게 이미 우리가 알게 됐고, 라반은 그의 오라버니, 오빠입니다. 그죠? 그러자 이제 이 엘리에셀이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우물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게도 물을 주고 내가 타고 온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정한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딸 리브가가 그리하였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딸은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니까 허락해 달라 그럽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물 들어간 아가씨가 갑자기 시집가게 되었는데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것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동네 사람도 아니고 저 멀리 가나안에서 왔다는 거예요. 총각을 본 적도 없고요. 물어보죠. 그럼 총각이 대체 나이가 얼마나 됐어요? 얼마 됐죠? 40살입니다. 그럼 형제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삭의 형제가 어떻게 돼요? 3남 2녀 외아들이요. 외국인에다가 노총각에다가 외아들에다가 기가 막힌 짝이죠. 이건 어이없는 일이에요. 어이없는 일. 그런데 문제는 라반과 부두엘은 허락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들이 그래 참 좋은 짝이야 이렇게 하자. 나는 말할게요. 가부를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이 안 돼. 이거는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지만 내가 거절할 수 없어. 왜? 여호와의 명령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말을 하면 사람이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 엘리에셀은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그 형제들이 거역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 말할 수 없다나. 사실 안 된다는 거지. 그냥 안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심정은 도저히 허락이 안 되는데 당신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러니까 리브가를 데리고 가거라 그래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왜? 기도하는 일은 사람이 역사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일을 하기 때문이다. 자, 제가 여러분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제 간증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죠. 한빛교회 부임하니까 새벽 기도를 100명밖에 안 나오더라고. 보니까 거기는 대부분의 장로님들 안 나오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주여,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여러분, 교회가 새벽 기도가 부흥하려면 누구부터 부흥해야 되겠어? 장로님 먼저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권사님 나오고 집사님 나오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 당연히 안타까워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새벽을 다 깨우게 도와주세요. 주여, 주여.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이 쉬워서 한 달 반 만에 100명 나오던 새벽 기도가 1000명이 나왔다고 말하지만 그게 어떻게 쉬웠겠냐고. 여러분, 나는 이런 예를 들 때 여러분이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걸 보고 내가 너무 놀라겠어요. 여러분, 포기하니까 여러분 아예 우리는 절대로 안 된다. 여러분, 말이 쉬워 그렇지. 여러분, 100명 나오던 새벽 기도가 한 달 반 만에 1000명이 나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게 하나님 일이죠. 하나님 일이죠. 근데 그건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지금은 저희 장로님이 다 새벽에 나오시는데 이제 감정이 있겠죠. 그냥 나오겠습니까? 새로 담임 목사가 와서 새벽기도 나오라고 나와? 여러분 목사님 말한다고 말 다 따라해요. 빨리 말해봐. 어? 우리 목사님이 말한다고 다 따라해? 주여, 참 곤란하네. 그렇죠.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이 교회가 새벽기도를 깨우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자, 어떻게 일이 어떻게 역사인지 보시죠. 저의 말은 안 듣죠. 사람들이 말은 안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인지 아시겠어요? 저희 장로님 중에 한 분의 간증이에요. 이미 다 저희 교회는 다 아는 사실이니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새벽기도를 못 나온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제가 부임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새벽기도 하도 안 빠지고 나오시는데 왜 나오시느냐? 우리 장로님도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장로라고 새벽기도 나와야 돼? 바쁘고 힘들면 못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교회만 열심히 하면 되지.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로님도 그러셨어요. 우리 장로님 믿음이 참 좋으신 분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고요. 그래서 참 신실하신데 다만 좀 바쁘고 또 힘들어서 새벽기도를 못 나왔을 뿐이에요. 그렇게 하고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래도 못 나오죠. 뭐 힘드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이에요? 어느 날 수요일 날 제가 설교하는데 하여튼 제가 부임해서 계속 새벽기도 설교하는 겁니다. 계속 새벽기도 설교하니까 그날도 수요일 저녁에 새벽기도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새벽기도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소리치는 제가 이게 손가락질로 이렇게 하면서 누군가를 했는데 손가락이 자기를 보더래. 근데 저는 전혀요. 저희 아버지면 저희 본당은 3000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예배당보다 몇 배가 커요. 그러니까 한눈에 보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한 거고요. 저희 강대상에서 첫째 자리가 저 뒤이기 때문에 얼굴이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 얼굴을 보고 설교하니까 너무 좋아 지금 나는. 그러니까 누군지 몰라요. 그냥 저는 하다가 안타까우니까 새벽기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손가락을 쳤는데 괜히 자기가 목사님이 나를 지적한가 보다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렇다고 여러분 사람 손가락질 한 번 하고 새벽기도 나오면 돼? 안 돼? 설마? 그래서 자기 혼자 갈등했대 속으로. 목사님이 한 게 하나님의 뜻인가? 주여. 마음이 불편하겠는데 한 5분 있다가 또 설교하다가 내가 또 반드시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또 자기를 향하더래. 장로님은 달라요 여러분. 두 번째 반복되자 두려워지더래. 야, 하나님이 부르시는가? 근데 두 번 손가락질하고 새벽기도 나오긴 억울하잖아 좀.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님이 그냥 습관적으로 여기만 이렇게 하는 것 같다. 그걸 보고 내가 새벽기도 나오면 억울하지. 예.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싶잖아. 하나님의 뜻이면 나오겠죠? 여러분 한 가지만 답해. 내가 새벽기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나오겠죠 다? 그래도 안 돼? 주여.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내가 아무리 바빠도 내가 새벽기도 나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나올 수 있죠? 근데 아직은 하나님 뜻 아니라고 믿고 있죠? 아니 믿고 싶은 거지 그렇게?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죠. 우리 장로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두 번 손가락질 하니까 이분이 좀 마음에 놀라긴 했는데 그렇다고 이때까지 새벽기도 안 나오는데 담임 목사 손가락질 두 번 하고 나오기는 억울하잖아. 우리가 이렇게 나오기는 좀 허무하지. 마지막 한 번 자기 혼자 기도했대 속으로. 하나님, 아무래도 목사님의 손가락이 심상치 않은데 저게 목사님이 그냥 하는 겁니다. 억울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면 나에게 보여달라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면 나에게 확정을 달라는 거야. 그죠? 여러분도 그런 기도 하고 싶죠? 그래서 이분이 이럴 때 아무래도 목사님이 여기만 습관적으로 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제가 자리를 옮겨보겠습니다. 그랬대요. 내가 자리를 옮겨도 목사님이 내게 손가락질하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잘 옮겼다 진짜요. 나중에 본인이 한 얘기예요. 그래서 뒤에서 우리는 안 보이거든요. 머니까. 그러니까 혼자서 뒤로 해가지고 반대쪽으로 갔다는 거야. 그리고 안심하고 주여 여기가 평안한 아이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계속 왼쪽으로 맞은 목사님이 갑자기 또 5분 뒤에서 오른쪽으로 바뀌어갖고 새벽 기도해야 됩니다. 이분이 그게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구나. 그날로 무너져서 지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의 결심과 다짐으로는 하루 나오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그죠? 피곤해요. 근데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는 믿기만 하면 10년까지만 안 빠지고 나온단 말이야. 어쩌면 그런 일이 있을까? 제가 이런 간증하려면 끝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는 절대적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간증은 저희 교회에 넘치고 넘칩니다. 또 한 분은 저희 교회 장로님이 이분은 이제 새벽 기도를 못 나오셨는데 새벽 기도를 나오시고 아까 오재혁 군사님처럼 저녁 기도도 나오셔요. 내가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하여튼 목사님 따라 아멘 자꾸 하다 나도 큰일 나겠다 지금. 내 신세를 망칠 수 있겠다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그 이 장로님이 계십니다. 정말 이 장로님도 새벽 기도를 못 나오셔서 사실은. 근데 제가 부임하고 새벽 기도 나오시고 그다음에 이 장로님도 매일 저녁 안 빠집니다. 매일 저녁에 장로님 나오세요. 얼마나 고마우신지. 왜 제가 아냐면 제가 저희 교회 있으면요. 저는 365일 제가 다 새벽 기도 인도하고 제가 저녁 기도 다 인도합니다. 매일. 월요일 날 얼마나 피곤해요. 우리 부목사님 다 쉬어도 저는 저녁 기도 챙겨 나갑니다. 뭐 담임 목사가 이제 누가 하겠어. 우리 부목사님 좀 쉬시고 나는 저녁 기도에도 다 챙겨서 합니다. 그러니까 알죠, 내가. 그 장로님이 저녁마다 나온다는 거. 그런데 이제 10년을 하니까 우리 장로님도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 장로님도 10년이 지났으니까 그만큼 연세가 지났고 이제 은퇴하셨거든요. 원로 장로님 되셨으니까 많이 피곤하신 거야. 그래서 이제 올해가 되면서 장로님이 그런 생각했대. 나도 이제 많이 몸이 피곤하고 힘드니까 새벽 기도는 계속 나오더라도 저녁 기도는 좀 쉬어야 되겠다. 혼자 생각했다는 거예요. 혼자. 그리고 정말 어느 날 제가 새벽 저녁 기도 갔는데 장로님이 안 보이시더라고요. 제가 마음속으로 늘 장로님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거든요. 이 자리니까 늘 보면 그래서 묵묵하게 다 기도하신 장로님인데 그날 안 보이시더라고. 안 보이시는데 기도회가 마칠 때 좀 나오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특이해서 다음날 물어본 거 장로님한테. 장로님 어제는 빠지셨는데 왜 중간에 나오셨냐니까 장로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 목사님 저는 아무래도 큰일 났나 봐요. 왜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서 그 목사님 제가 사실은 그동안 너무 새벽 저녁 나오는 게 부담이 돼서 올해부터는 저녁 기도를 좀 쉬려고 마음먹었어요. 장로님 목사님.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쉬려고 마음먹고 이제 저녁에 7시 반인데 안 나간 거예요. 저녁을 먹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묻어 볼게요. 매일 저녁에 기도에 나오시다가 저녁 기도에 안 나오시면 얼마나 중요한 일 집에서 해? 7시 반에 집에서 뭐 하세요? 텔레비 보시죠. 그래요. 장로님도 매일 7시 반에 기도를 갔는데 교회를 안 가리고 쉬고 싶으니까 집에서 할 게 뭐가 있어? TV 틀어야지 뭐.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그리고 그냥 소파 앉아서 TV 튼 거지 뭐. 그러니까 TV가 재미가 있어 없어?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던 분이 TV 봐. 재미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나는 돈을 줘도 TV를 못 보겠던데 아주. 그 재미가 없으니까 졸립지. 그래서 그냥 잠깐 앉아있다 소파에서 졸았어. 꾹꾹하고 잠깐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이게 웬일이에요? 그 잠깐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예수님하고 담임 목사님이 집을 찾아왔더래. 주여. 그러면서 이장로야 부르더래. 이장로야. 그래서 이분이 꿈속에 깜짝 놀랐다는 거지. 꿈속에서 이장로야. 이장로야. 예 주님. 뭐 하느냐 너는 여기서. 빨리 교회로 가거라 그래서 그 길로 일어나서 저녁 집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겁이 나서 집에 못 가요 그 사람. 정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절대로 대전에는 안 오시겠지? 한빛교는 절대 안 오시겠지 무서워서. 이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장로님 저녁마다 7시 반에 그 자리에 계시고 있어요.
새벽마다 저녁마다. 새벽 기도도 못 나오신 분인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새벽 저녁 기도 잘 지키십니다. 근데 그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꿈을 잘 꾸셔야 됩니다. 한 목사님이 나타날지 몰라요. 우리는 이제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주의 뜻대로만 사는 길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좀 피곤하면 어때요, 여러분? 그죠? 정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거예요. 저는 한빛교회 목회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절대적으로 일하신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자, 우리 창세기 24장 67절 다 같이 시작. 아멘. 거기에 밑줄을 어디에 껐냐면 그 중간에 사랑하였으니 줄 것입니다. 사랑하였으니. 사랑하였으니. 자, 저를 봅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엘리에셀이 메소포타미아에 갔을 첫 번째 리브가가 선택이 됐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의 가족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는 리브가와 함께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한 달을 낙타를 타고 와야 되는데, 그러면 세 번째 문제는, 그러면 리브가도 정해졌고 또 그 부모들도 허락했으면 그럼 무조건 이제 리브가가 이삭에 가서 살면 됩니까? 아니 여러분, 이삭은 아무 생각이 없는데 갑자기 저 외국에서 아가씨 안에 데려와가지고 이삭아 하나님이 정하셨다 살아라 그러면 삽니까? 그게 살게 됩니까? 아니죠. 이삭이 그를 사랑해야 살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제 한 달 동안 돌아올 때 이 엘리에셀이 기도를 했다 안 했다? 했겠죠 여러분. 했겠죠. 여러분 한번 짐작해 봅시다. 이삭이 40살이 되어도 장가를 못 갔다는 사실은 이삭이 눈이 좀 이렇게 낮다는 얘기입니까? 눈이 높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잘 아셔요? 그렇죠. 총각이 40살까지 장가를 안 갔다면 여자를 안 만나보았겠어. 만나봐도 눈이 높은 거지. 까칠한 거지, 그지? 그 사실을 엘리에셀은 누구보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도련님, 주여 그 까칠한 거 주여 좀 다듬어 주시고, 주여 그 높은 놈 좀 낮춰 주시옵소서. 그저 그냥 치마만 둘러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런 기도 안 했겠어요, 여러분? 아니 리브가는 하나님이 택했는데 문제는 이삭이 그 택함에 순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리브가를 택한 건 사실이잖아. 그런데 이삭은 아무 믿음이 없잖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 도련님 눈을 어둡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침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뭘 봐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안 했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한 달을 주여 주여 하고 드디어 안 만났어. 근데 뭐라 그래 성경이? 이삭이 리브가를 보자 사랑스러워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주장합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장해요. 저는 성경을 보면요, 기도하면 다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그냥 마지막이니까 한 번만 안 하던 거 해볼게요.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더, 자,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에스더 5장 2절. 자, 에스더 5장 2절. 뭐 많이 찾아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한 줄만 찾아볼게요. 에스더 5장 2절. 자, 마지막이에요. 에스더 5장 2절. 자, 에스더 5장 2절 다 찾으셨죠? 자, 저와 함께 크게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검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검규 끝을 만진지라. 아멘. 자, 에스더의 기도죠. 에스더가 왕이 얼마나 에스더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한 달이 넘게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꼭 왕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이 민족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불러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나라 법은 왕이 왕후를 부르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어기고 나가면 왕이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에스더는 3일 금식하고 또 온 민족이 기도하면서 주여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주여 왕의 마음. 여러분 에스더가 왜
주여 왕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기도하고 드디어 짠! 어전에 나타났는데 왕후 에스더가 떠들물고 매우 사랑스러워하더라. 원래 법으로 하면 죽여야 됩니다. 저 발칙한 것 그래야 되는데 아니에요. 왕후여, 내가 그동안 바빠서 찾지 못했는데 너무 미안한데 왕후가 나를 보고 싶어 찾아왔으니 얼마나 고마운지. 그러면서 뭐라 그래? 왕후여, 당신이 원하면 내가 나라의 절반도 주겠소. 처음 듣는 얘기요? 여러분, 남자들은 간단해요. 아주 단순합니다. 아니, 죽일 사람을 나라의 절반도 주고 싶대. 이게 기도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아멘이죠? 정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잔소리보다 기도가 능력이 있다. 잔소리하면 싸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절대 역사합니다. 여러분, 남편도 여러분 기도만 해요. 조용히 주여 저 원수가 새벽기도 나오게 하옵소서. 절대로 들키지 말고 기도해. 알았어요? 들키면 큰일 나. 주여 원수가 주일마다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벽기도 안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가 이긴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성 어거스틴 아시죠? 고백록을 썼던 세인트 어거스틴. 그러나 그는 탕자였습니다. 그는 청년 때까지 어머니 모니카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니카가 언제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아들이 정말 거룩한 자가. 그런데 그는 늘 방탕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그가 원래는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가서 더 방탕해지거든요. 그러나 모니카는 눈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내 아들의 마음을 움직이시옵소서. 주여 그가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이 방탕한 도시로 가서도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가 로마에 갔을 때 어느 날 암브로스라는 위대한 설교자의 말을 듣고 그 순간 넘어지게 됩니다. 주님 만나게 되죠. 여러분, 이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가 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제 제발 사랑과 말하지 마시고 기도만 하세요. 정말입니다. 말할 거 없어요. 여러분, 기도만 하세요. 남편을 위해서도 자식을 위해서도 기도만 하세요. 정말입니다. 기도만 하시라니까. 싸울 것도 없어. 왜 싸워? 싸우기는 조용히 기도만 하라니까. 갑자기 꿈꾸고 난리가 날 거야. 완전히 그냥 잠자리가 힘들고 어려워질 거예요. 정말입니다. 기도해보세요.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희 교회의 특징은 최근에 많은 젊은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인가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최근에 저희 교회는 남편들이 많이 돌아와요. 정말입니다. 남편들이 많이 돌아오는데 제가 그렇게든 절대로 말하지 말고 비밀이다 기도해라. 조용히 들키지 말고 기도해라. 들키면 큰일 난다. 기도만 해라.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자녀들 마찬가지입니다. 속들을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기도만 해요. 기도만. 할렐루야. 그러나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제발 기도만 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저는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올 한해 어떤 문제든지 돌파하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기도는 역사하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을 날마다 기도 가운데 크게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2-3분간만 저하고 좀 동성으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제가 이 시간에 첫 시간 여러분과 함께 좀 기도하고 싶은 것은 몸이 아픈 분들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 아픔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좀 입을 열어서 동성으로 기도하시되, 특별히 이 시간에는 주님 우리 아픈 자와 또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